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다 같이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몸이 불편하고 암병부터 모든 각색 질병에 시달린 모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사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실 줄 오늘 믿습니다. 잠깐 통성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불치병 모든 크고 작은 질병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나그네 인생 남은 인생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마지막 때에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주님의 성을 찬송하며 오늘도 아버지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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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걸 보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아버지라는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너희 위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일고 할 것이요 찬송하는 자가 나의 기도할 거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질병을 고쳐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학색 불치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선언을 사오니 암병에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침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하나님 손자와 손녀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수술받는 성도들, 암벽에 고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암벽에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각색 병든 자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의 뿌리 역사가 예수의 피의 권세로, 예수의 피의 권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리째 뽑혀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불치병의 역사, 병상을 아버지 침상을 들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지어다. 내게 은과가 버렸거니와 내게 능수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를지어다. 할렐루야. 암뼈에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히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각색뼈에도 고침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디스크에도 고침 받을지어다. 병상을 들고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치유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기도하여 응답받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실외 아버지 영권을 보여주셔서 원시마귀를 깨뜨리고,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시마귀를 깨뜨리고 버리시고,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성삼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음미하시면서 이교도 하시겠습니다. 제가 앉아 읽고 이교도를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성 형제에게 문안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제목은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교회 생활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교회 생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성도는 교회 생활에,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지요. 교회 생활할 때 성도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데 그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바로 신앙생활의 지침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인도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경험도 아니고 세상 환경과 처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 말씀 따라 주님은 오늘 성도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자, 지난 말씀 부분에는 바로 재림은 초자연적이고 전우주적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초자연적이고 전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재림을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각 개인들이, 성도들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하고 지난 수요일 밤에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인생을 어떤 삶의 자세를 추구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 모양의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를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호간에 질서와 화목한 삶으로 질서를 지키고 화목하게 겸손하며 서로 존중하며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루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녀,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루고 살아가라 하고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했고,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하나님과 성도, 사람 간의 관계를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성도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도 백성이다. 그래서 이중 국적이다 그 말이죠. 우리 성도는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만 생애가 주어지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이중 국적자예요. 이 땅에서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영생한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23절에서 28절은 마지막 바울사도의 간구와 기도 인사로 마지막에 오늘 성경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오늘 성경을 마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성도는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죠.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믿음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실에 대해, 성도의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목회자는 양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지난번에도 말씀 나왔죠. 수고하고, 바로 목자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아서 양떼를 인도하는 목회자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는데,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수고의 뜻을 보니까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계속 성도는 양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기진맥진하고 수고하는 거.
능력이 지나도록 수고하는 거, 이런 목회자들의 심정을 알고 성도들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 하고 있어요. 성도는 목회자의 길을 잘 모릅니다. 오늘도 지금 저 바빴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송 목사님 아시지만은 백석 총회 아시죠? 백석. 그 노회장, 부노회장, 그리고 서기 목사님 만나고 또 안병든 장로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는 생명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안수기도 하면 진액이 빠져버려요. 그럼 어떤 분은 좀 천천히 하고 그렇게 그러냐 그래요. 그런데 그건 그 심정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 안수기도 많이 못 해줍니다. 부흥 강사들도 오면은 그냥 손만 탁탁탁 대고 가지 안수기도 안 해줘요. 왜? 감당을 못 합니다. 허리가 끊어져요.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감당을 못 해요. 그 정도로 이 안수기도가 힘듭니다. 우리 아실 수가 있죠? 안수기도가. 오늘도 지금 노회장 만나고 부노회장 그리고 서기 목사님 만나고 또 오후에는 장로님 안병을 지금 많이 지금 식사도 이제 벌써 잘 드십니다. 지금. 먹는 것도 많이 드고 키로수가 늘었어요. 평화기도원 그 지금 열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만은 그러면 제가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생명을 다하여 찐액이 빠지도록 안병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의 종들 목회자는 이렇게 말씀 안에 서서 한 영혼을 살리고 육체의 병들어 간 자를 살리기 위하여 찐액이 빠지도록 기도하고 이런다고 말입니다. 이런 목회자의 심정을 알고 위하여 바로 이 동역자로서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양떼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동역자가 되어라, 협력자가 되어주라 그래.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자기 목회자를 알아야 한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은 인정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라 그 뜻이에요. 자기 목자를 지도자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은 자기 목회자를 인정을 하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가치를 알라 하는 의미예요. 헌신, 봉사, 충성하고 있는 목회자를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끊임없이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목자들을 위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역자로서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열매를 맺고 천국 백성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와 성도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참 그런 사람같이 미련한 사람 없어요. 사사건건 이윤을 달고 반대의 길로 가요. 이건 성경을 모르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야당이 돼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인도하심을 모르시니까 그래.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오늘 바로 직분자, 집사님도 있을 것이고 권사님, 장로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바로 주의 있게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오늘 신앙생활, 나그네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 가르쳐줘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금 교회 내에서도 직분자이면서도 야당이 돼가지고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이유를 다르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를 사는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교훈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자기 자신의 목양자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목회자를 귀히 여겨야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이것은 다 자기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목회자를 무시한 자가 복을 받은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운 목회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간섭해요. 잘못하면 책망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섭리 보니까 무섭대요. 오늘 부흥 강사 목사님이 CTS 방송에 설교하시잖아요. 제가 설교를 한 1년 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해요. 70개국을 집회를 다녔다 하대요. 70개국. 아프리카로 해서 그분이 간증을 해요. 서울 큰 교회 장로님 아들들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원들도 있고 그렇게 돈이 많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혼자 지었답니다. 장로님 얼마나 믿음이 좋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 되잖아요. 원로 장로님은 뒤로 이제 앉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젊은 장로들, 시무 장로들이 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큰아들, 장아들이 이제 안수집사인데 회계 재정부장을 하고 회계를 맡았고 하는데 보고만 하고 회계만 하면 싸움이 벌어져요.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좀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말 안 들어요. 인류 대학을 나오고 인류 기업에서 높은 간부인데 회의만 했다면 전쟁이 싸움이 벌어져요. 그 간증을 하시대요. 자기가 직접 봤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그러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들이죠. 손자들. 그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딱 재산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고 했는데 그렇게 주회장들이 신실하게 했는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불충불이하고 회의만 하면 싸움을 하고 난리를 치고 담임 목사도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한데 그 이제 원로 장로님이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장례를 이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병원이 없고 할 때는 목회자가 가서 염을 하고 다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가서 이제 장로님 돌아가시니까 염을 하고 다 하고 이제 관 속에다 이제 해가지고 장례 치려고 이제 입관까지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해놓고 집에 와서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샤워를 하고 씻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막 놀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보셔야 되십니다.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 입관을 해가지고 한 장로님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벌떡 일어나고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 놀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숨이 떨어지고 몇 시간 돼가지고 떨어지고 해서 입관까지 예배드리고 찬송을 하고 입관까지 해가지고 간수에 해놨는데 살아나갖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쫓아가니까 어쩐 일이라고 하니까 그 연로하신 연세가 드신 장로님이 자식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고 장난치려 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빌면서 큰절을 하면서 내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자식들을 왜 교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쌈박질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자식들은 지옥에 가게 놔두고 너 혼자 왔나?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하고 다시 오라 하고 하나님이 내쫓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큰절하고 목사님한테 자식들 말씀으로 좀 잘 가르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이제 손자 손녀 아들 딸 그 앉히고 손자 손녀 다 불러가지고 앞에 앉으라고 좀 하시오 해가지고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인류 대학을 나가고 대기업 막 간부고 온데 이제 손자 손녀를 둘러 앉혀놓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나는 천국에 가는데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면서 돌아가서 아들 딸들을 회개하고 똑바로 하게 하고 너는 다시 오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다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보내서 왔다. 너희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혜종 목사님 말씀 철저히 듣고 순종하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훈계를 하고 이제 다 약속을 받아내고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큰 버스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오잖아요, 보통 가족들이.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라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중에서 장남이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들려와요. 장남이 쌩쌩한데.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장남이 이제 차를 타고 오는 중에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사경을 헤매서 이제 성모병원으로 막 서울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무슨 급성 무슨 병인가 해가지고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안실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영안실로 이제 영안실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힘들다고 중환자실에 이제 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대로 읽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쌩쌩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의사들은 이제 전문의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망이 없다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뭐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이제 중환자실에 죽을 사람인데 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제 뭐 가족들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이제 젊은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바로 이제 장남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고 죽을 이제 시간만 얼마 후에 이제 죽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부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담당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부탁했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죽게 해주세요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이제 죽어도 좋으니까 마지막 예배 한 번 드리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아버지 장례식하고 차에서 오다가 쓰러져 가지고 이제 또 죽게 됐으니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중보적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응? 재직에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난리를 하고 앉으라 그래도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어른이 와갖고 내 이놈들 하면 앉는다는 거예요. 이제 응?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담임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뭐 누구 다른 장로님 말도 안 듣고 자기들 어른이에요. 중보적 기도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그 담임 목사님이 안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죽은 영혼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날지어다 하고 안수 기도를 했는데 벌쩍 일어나버렸어요. 벌쩍 일어나버렸어요. 그분이. 그래서 털고 일어나버려 살아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일어나가지고 건강해지고 안 죽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기적의 광경을 이제 가족들이 다 봤잖아요. 동생도 보고 뭐 다 봤잖아요. 놀랍게 변화가 됐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이 말씀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싸우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에서 주의 종 말을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지키고 기도하고 살거라. 그리고 그 후에 천국에서 만나자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충성스러운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종들이 되었다 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귀히 여기고 그들을 동역자로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고 바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섬기고 성도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되어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바로 내가 내 신앙생활을 통하여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에 따라 복된 길이 바로 열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성도는 목회자와 서로 화목한 신앙생활을 하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한 신앙생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성도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와 성도에 관한 교훈을 하고 이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바른 말 바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를 교훈한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가 이제는 성도와 성도에 대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른 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로 교훈하고 있어요.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규모가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그랬어요. 이 권계한다는 말씀은 신앙에서 탈선한 자를 말합니다. 탈선한 자, 큰날 같은 자들, 무질서한 자들, 막대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권계하라고 말이에요. 권고하고 홍계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알 수가 있죠? 신앙에 탈선한 사람들. 바로 이겁니다. 규모 없는 자라고 하는 말씀인데 규모 없는 자란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군사적 용어예요. 군사적 용어. 그 군사적 용어가 뭡니까? 계급을 무시하고 그러죠. 자기 위치에 서지 않는 그런 군인을 말해요. 응?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중대장이 일반 사병에게 지시를 하는데 말 안 듣고 보면 하극상이잖아요. 응? 바로 그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업 군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사가 있는데 중위가 이제 ROTC나 무슨 학사장교래가 중위가 왔어요. 근데 중위가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래된 그러잖아요. 직업 군인은. 중위가 젊은 아들같이 젊고 한데 군대는 계급이잖아요. 자기가 군대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중위가 와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사라든지 그런 분이 말 안 듣고 지시를 안 따르면 그 하극상이 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규모 없는 자들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 서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규모 없는 자를. 성도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자기 위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이에요. 위치를 알고.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자기 위치를 알고 본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말씀하죠. 이 마음이 약한 자를 아니하라는 말은 심약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활기가 없고 용기가 부족한 겁이 많은 사람들, 낙담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신앙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 그 말입니다.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이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손을 꼭 붙잡아주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끼리.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잘나가지고 자기만 잘나고 자기가 제일이 돼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전도를 어떤 분들은 경쟁을 시켜요. 응? 경쟁을 시켜갖고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어디 전도가 경쟁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어디? 응?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거. 경쟁을 시켜가지고 1등 못하면 막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1등만 되라고 가르친 건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물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세상에는 1등만 막 최고다 근데 교회에서는 꼴등이 최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교회는 부흥되면은 꼴등한 사람들 꼴등 성적표에 상을 주려고 그래요 지금. 장학금을 주고.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뭐 1등만 해라 1등만 해라 그거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 문화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교회는 세상 경쟁이 아닙니다. 1등한 사람만 제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꼴등한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제일로 대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붙들어주고. 이거 교회예요. 세상에서도 꼴등하고 가난하고 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했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응? 어느 교회는 거지 같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못 만납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거지가 와도 거지도 올 수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박사도 올 수 있고 못 배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편히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 응? 잘난 사람 부자들만 온 교회는 그 진짜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내쫓고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 사는 사람, 부자, 잘난 사람만 만난다. 이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나는 잘난 사람, 그런 사람만 나는 상대한다.
이런다면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을 향하여 지극히 연약한 자,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분명히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에 손을 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맞이하는 신앙을 갖도록 승리하게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고 말이죠. 인내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것은, 오래 참으라는 것은 화내는 것에 반대가 됩니다. 이것은 일관되게 참고 견디고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일관되게. 어떤 사람은 강한 자 앞에는 막 무릎 꿇고 살살살 빌고, 약한 자만 막 함부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대주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국회의원도 그러죠. 저는 그런 사람을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강한 자고 돈 많은 자고 그런 사람에게 강력하게 나옵니다. 저는. 강한 자 잘난 사람이 억압을 못된 짓을 하면 그대로 있잖아요. 분명히 시정으로 고치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든 믿는 자를 돌아보아 주라.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21세기에 말세의 지말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사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기록을 말로 기록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성도의 신앙 생활에 대하여 성도끼리 살아갈 때 이런 삶으로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명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신앙 자세를 말씀하라고 있어요. 이제는 주의 종과 성도의 신앙관계, 그 다음에는 성도와 성도의 신앙생활,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 자세,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참 정말로 위대한 종입니다. 율법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베냐민 집파요 바로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나고 참 율법에 정통하고 학문에 정통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한 건 놀라워요.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성도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관계가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너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의 백성들인데, 이 땅에 살면서도 온전한 열매를 맺고 다시 오실 승리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관계를 말씀하는데, 이 대신관계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그걸 믿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항상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기뻐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없을 때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도하라. 친구가 나에게 화를 돋구고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래도 기뻐하라. 그럴 때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숫자 많은 교회는 그래요. 저 집사님이 꼴보기 싫고 저 권사 장로 보기 싫어서 가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라. 너도 죄인이라 하고 주님 말씀해요. 너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니까 저 성도를 미워하고 사랑할 수가 없다. 주님이 말씀을 해요. 기뻐할 수 없는 곳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기뻐하거라 하고 하나님이 교훈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거라고 말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거 있고 진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전 우주를 운행하시고 세우신, 바로 성도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세우셨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죠.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그랬잖아요. 호흡. 성령 안에서. 성도의 호흡.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라고는 바로 방법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러죠.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이겁니다.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 기도 없이 하지 말고. 이럴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의, 자 그럼 보세요. 성도의 바로 사고로 아침에 젊은 남편이 빨빠이어 갔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암병으로 죽어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병으로 지금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병든 자체를 감사한 거 아니에요. 사고로 죽었고 암이 들고 사랑하는 자가 고통 가운데 있고 하는데 그 자체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시련과 고통의 때도 능력을 주시며 살 길을 주시며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사고로 죽었는데 죽은 것 자체를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으니까.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역사해 주심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자체를 감사한 거 아니라 사고 자체를 감사한 거 아니라.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왜? 힘들고 고통과 시련이 감사하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바로 나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을 때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이 믿음이 지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지 말고, 이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한 건 뭡니까? 성령께서 감동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불순종하는 거에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줬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라, 누구를 위해 구제헌금을 해라. 성령이 지금 방망이질을 하면서 감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거라, 바로 선교 구제 헌금을 해라 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럼 무시하면서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바로 예언을 멸시지 말라 그랬어요. 예언은 바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면서 성령의 능력 영향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종들을 통하여 앞일을 미리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예언은 미리 예자, 말씀은 짜잖아요. 그거. 미리 될 일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를 주신 종들이 말할 때 주의 깊게 듣고 하라.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라 그랬는데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헤아리고 헤아리다 그러죠.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무조건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요즘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헌금하는, 연보하는 것까지 사기를 칩니다. 당신은 5천만 원 헌금 안 하면 당신 아들 죽는다고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지금 3천만 원 헌금해야 지금 당신 딸이 지금 건강하고 승리한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해요. 예언했다고 하면서. 이런 가짜들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복종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서 바울사도 하나님의 종이, 성도는 예언을 들었는데 그 예언을 시험해 보아 그러죠. 시험하고 증명해 보아라, 말씀을 통하여 그러죠.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지금 은사와 모든, 바로 말씀과 모든 예언, 이것을 무조건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해보고 그러죠. 테스트를 해보고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 사기성이 있는가, 사탄 마귀의 역사인가, 귀신의 역사가 속이려고 하는가,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이 안다 그랬어요. 그 사람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교회 목회자는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예배를 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이걸 지금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해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말씀에 얼마나 가짜들, 사기꾼들, 거짓 목자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로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성도들이 만세반석의 신앙이 서고 영적으로 바로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가 시험을 해보고 그 말이에요.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죄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죄가 된다. 소멸시킨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질식을 시키고 심지를 꺼버리고 그러죠. 멈추게 한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역사를 멈춰버리게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데 성령 역사에 불순종하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감동의 역사로 내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불순종해버리고 뒤로 밀어버려요. 그걸.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껴 넣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보고줘요.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성령께서 저에게 지금 뭘 순종하고 실천하라고 행하라 그랬는데 제가 거역하고 불순종해버리면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받게 역사해버린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걸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못 오가지 말고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대표잖아요. 죄가 돼서 그들이 죽었잖아요. 거짓말하니까. 성령을 속이느냐? 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잖아요. 성령께 바로 못 오가는 거, 거짓말하는 거 죄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은, 성도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은혜와 평강 속에서 거룩한 신앙을 경험하고 심판날에 영혼에 흠이 없도록 보존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하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말세지만을 살아가는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그러죠. 내 자신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사역자를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믿음으로 살거라. 그리할 때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받아 싸우니 열매 맺고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먼 길을 내치고 달려와서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남은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고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서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중공도로 써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아들, 딸들, 이 방송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치유함을 얻고 강건함을 얻고 다시 오실 승리의 심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6장입니다.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점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